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할 때에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엑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표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엑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엑스마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엑스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마스란 말이 뭐냐 하면, 미사, 이태리는 미사고요. 영어로 바꾸면 월십, 한국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뭐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웬 말이냐 이런 얘기들 참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여러 가지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성탄절의 축제 분위기를 세상도 안 즐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성탄절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그리스토스마스 이렇게 지키다가 이제는 성탄절이란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져야 된다고 해서 성탄절 휴일은 지키는데 그것을 윈터벌 축제, 겨울 축제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지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분이니까 성탄절의 이벤트에 맞게 산타크로스도 등장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겨울 축제만 남아있는 미국 사람들은 성탄절 주간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동안에는요 아주 물건을 싸게 파는 거예요. 성탄절 날이 되면 그 사람들은 물건 싸게 파는데 그냥 싸게 사는 거 거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그러한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탄절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본 정신을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배에 걸맞는 복과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동방의 박사들이 쫓아 나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뭔 큰 혜택을 누리고 큰 재상이 되고 어떤 상을 받고 그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 먼 길을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들을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이방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예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하다고 합니까? 소동하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서 소동해야 합니까? 복음 앞에 진지한 반응을 해야 합니까? 진지한 반응을 하고요, 그 복음 앞에 예배하는 것,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의 영혼 속에 진정한 은혜와 이 성탄에 주시는,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 아니 무슨 왕이라고? 그 말에 그냥 깜짝 놀라서 헤롯이 깜짝 놀라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달달달달 떨다가 그 예배를 하는 것을 놓쳐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어요. 잘 맞췄습니까? 안 맞췄습니까? 성경 퀴즈대회에서는 이분들이 1등할 사람들이에요. 선지자가 한 말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뒤져서 어디에 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까? 안 알게 됐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가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낯설고 물스런데 찾아가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응당 예루살렘에 나겠지라고 찾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베들레헴까지 길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없습니다. 또는 아이고 나도 메시아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예배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예배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을 물어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9절에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앞서 인도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나름의 상황들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배할 수 없는, 예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나름의 상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 왕이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거, 위협을 느끼고요. 에이, 거기서 뭐가 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에게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며 뛰어넘고 주께 와서 예배하는 자가 사실은 오늘 성경에 동방의 박사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누가복음에서는요,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베들레헴으로 쫓아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 중에 몇몇이 나와서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를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뜨거물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요. 오늘은 예배 드리는 분에게 뜨거물 좀 떨어질 겁니다. 오늘 무슨 줄이죠? 팥들 있어서 뜨거물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물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성경 지식도 짧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리도 짧습니다. 뭘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다가 혈통적으로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동방에서 먼 길을 왔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별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를 이끌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없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보이는 것 받은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을 드렸고 모략을 드렸고 유향을 드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는데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다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런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런 위협을 물었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까? 중국에서는 지금은 개혁개방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예배할 때 그만한 위기가 없습니다. 처음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는요, 한국 목사님들이나 우리 동양인들이 가면은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서서 하면은 예배고 들키고 그래서 앉아서 공산당들은 좌담회를 많이 하니까 앉아가지고 서로 입하고 하고 좌담회를 하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는요, 그건 얘기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서 속으로 하면서 찬양을 하는. 곡조는 심지어는 공산당 그 무슨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곡조에다가 가슴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거 밖으로 부르면 하면은 공산당 무슨 노래인데 그거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주를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개혁개방이 이만큼 진행이 돼가지고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만 그렇게 생명의 유업을 무릅쓰고 만큼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간대요? 따라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교의 제사를 보면 중문을 읽습니다. 유제차 뭐 이러면서 쭉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유교의 제사 의식을 순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중문을 부르면서 돌아가신 조상 귀신을 그 신을 부르는 걸로 시작합니다. 신을 불러서요. 신이 왔다고 생각하고 신에게 뭐 합니까? 절하면서 경배하잖아요. 경배하고 그 신이 왔는데 조상이 왔으니까 밥 한 숟가락 드시라고 숟가락 벗어 이렇게 얹어드리고 맞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본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식사하시니까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는요, 어른이 먼저 드셨으니까 우리끼리도 음복하면서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의식을 보내요. 마치 누가 왔는 것처럼, 마치 조상이 왔는 것처럼 그렇게 경배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상이 옵니까?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오는 겁니까? 조상을 가장한 악한 귀신이 와서 그 제사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열고 고백하며 나가고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안 임하는 것 같아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계속 차근차근하게 임하신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은 물이 그냥 다 빠져나간 것 같아도 점점 더 그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쓸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만남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예배의 가치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저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고 하는 큰 별의 징조를 보고서 쫓아와서 얼떨결에 그냥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 성탄절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님께 참 묘해요. 뭘 알지도 못할 때인데 세 가지 중요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드린 것은 황금이에요. 두 번째 드린 것은 유향입니다. 세 번째 드린 것은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따라서 예수님이 이 시대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을 들었습니다. 유향은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기도의 분향단에서 쓰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은 기도를 말해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중보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유향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깊은 기도를 하라고 나라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상황이 어떤 처지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그때부터 선지자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도 명하시고 저주도 명하시고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선지자의 메시지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두 번째 유향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말하고 중보자가 되신과 동시에 또 예언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고 정결하게 자기 영혼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뭘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부지중에 예배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격이 꼭 맞는 예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주를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어릴 때 이 영적인 쉼표를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돌날 되면은 애들 돌잔치 합니다. 돌잔치 하면은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가 뭡니까? 돌잡이에요. 돌잡이. 돌잡이 할 때요, 이 마이크 같은 것도 갖다 놓고요, 연필도 갖다 놓고요, 총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갖다 놓으면요,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아나운서 될래? 마이크 들고 일하는 사람. 목사도 마이크 들고 일하네요. 연필 갖다 놓으면요, 네가 학자가 될래. 총 갖다 놓으면요, 네가 장군이 될래. 그런 것들로 그 아이의 미래의 비전들을 그렇게 둡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평생의 일과 덕에 맞는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예물에 걸맞는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황금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원수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사단의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며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 당신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묶임과 결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분은 황금 같은 왕이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유황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아픈 것을 짊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토하며 기도하며 나오면 주님은 유향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세기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모략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된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고 죄된 세상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면요, 예수님은 모략이 되셔서 우리 안에 썩지 않게 이 썩어질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썩지 않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한 주머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며 경배할 때마다 주님이 이 세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그분은 받으셨지만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이 세 가지의 인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왕처럼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유향처럼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략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에 참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찬양대가 있고 찬양대 앞에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바이올린과 첼로 이런 실내악 팀들이 모여서 이렇게 현악 연주를 늘 예배 때 했어요. 그 현악팀의 리더 역할을 했던 분이 바이올린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사실은 여호와 증인 출신이에요. 여호와 증인 출신인데 성가대 지휘자의 딸을 바이올린 지도를 하다가 신앙을 다시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며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이제 제자의 실력이 커져갑니다. 제자가 고등학생일 때는 바이올린에는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바이올린 주자가 있고 두 번째 바이올린 주자가 있어요. 첫 번째 바이올린 주자는 가장 그 악기팀의 메인 연주를 하는, 멜로디 연주를 하는 겁니다. 세컨드 바이올린은요, 우리 찬양 들으면 엘토 음정을 연주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가대 지휘자가 자기 딸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반주자는 또 성가대 지휘자의 부인 집사님이었어요. 부부가 지휘하고 반주합니다. 딸은요, 세컨드 바이올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컨드 바이올린 역할을 했던 둘 딸이 이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집에서 연습을 해보니까 이 세치하니까 집에서 연습이 너무 잘 맞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권한으로 세컨드 바이올린을 퍼스트 바이올린을 바꿔버린 거예요. 퍼스트 바이올린 했던 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어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생님이었는데 졸지에 세컨드 바이올린 두 번째 바이올린 주자 다운시켜버리고 자기 딸을 첫 번째 바이올린 주자로 올려세웁니다. 이 제자한테 밟혀서 이 세컨드 바이올린을 치게 현악을 연주하게 된 이 현악 주자가요, 선생님이요, 마음이 몹시 상해였어요. 교회를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면서 이분이, 제가 세가족 공부를 이분을 해줬거든요. 세가족 공부하고 복음 앞에 이렇게 서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했어요. 그리고 한 명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분과 1대1로 말씀을 나누면서 전체 성경 공부를 하고서 이렇게 신앙 안에 세워놨다. 이분이 그 상처받으면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한 명의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음악 관련의 일을 하면서 여러 번 이런 일을 자기는 겪었다. 여러 번 이런 일을 겪었고 그때마다 상처가 나서 마음에 앙알이가 져서 몇 달을 끙끙 앓고 그랬는데 권사님 참 이상합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내 제자한테 밟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더 억울하고 더 속상하고 그러나 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더 가슴 아픈 상황인데 그런데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데지요. 목회해보니까 교회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나도 천사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모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면 그 속상하고 아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썩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패하지 않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계속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진정 예배하면서 경험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잖아요. 아니고 베드로전서는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통해서 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 할렐루야. 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죄악과 아픔과 눈물들을 닦아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에 유교의 예배는 제사 예배는 제사 드릴 때마다 귀신이 와서 그 경배를 받으면서 그 사람을 종삼지만 우리의 예배는 아들을 내어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곳에 물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묶여있는 사단의 결박들을 끊어주는 왕의 권세를 발휘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픔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모략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가정과 삶 안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할 때 주어집니까? 예루살렘 시민으로 있다고 주어집니까? 헤롯의 왕위에 앉아있다고 이것이 그냥 주어집니까? 주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진정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왕의 권세를 가지고 끊어주시고 당신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주시고 예수님 생전에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면요. 예수님이 그냥 열릴 제쳐놓고 와서 그 사람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요. 다윗의 자손이 뭐라는 겁니까? 왕의 권세를 가진 자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릴 제쳐놓고 와서 소경거지 바디메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스스로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모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깊은 상처가 씻김 받고요.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
은혜를 제대로 가진 사람이 믿음의 그루터기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어도 교회 안에서 이것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중직자의 직분을 가져도 교회에서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저는 또 믿습니다. 가정 안에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 산다. 가정 안에서 노략 되신 주님, 황금 되신 주님, 유향 되신 주님,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 안에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에 죄된 것들을 그가 대신 중보하면서 풀어내고 그 가정에 사단이 공격해오는 것들을 이겨내고 끊어내고 승리해내고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 민족에게 오늘의 이 아픔과 현실들이 왜 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 이후 일제치하부터 해서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여 왔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빼앗겼을 때 그때 새벽마다 나와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펼쳐진 게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19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절박한 처지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수많은 기도원 운동이 일었었습니다. 그 기도원 운동들이 한국교회 도전을 주니까 교회들이 각성하며 만들어진 게 금요철야예요. 새벽기도 때는요, 일제치하에 그렇게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기도하고 숨죽이며 기도하듯이 보통 교회들이 묵상하며 기도하고요. 금요철야 때는 산기도 가서 주여 부르짖고 하듯이 막 불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그 기도가 그루터기가 돼서 이 민족 가운데 황금으로서 유향으로서 모략으로서 일들을 이 민족 가운데 감당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요 대부분 얼추 돌아가시고요.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셔가지고요. 집에 집거해 계시고요.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이 민족 전체가 위기 상황으로 막 몰려가는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손쓸만한 그런 비책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가정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교회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참된 예배예요. 무엇에서 시작한다고요?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때로는 황금으로, 때로는 유향으로, 때로는 모략으로 역사하며 놀라운 새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뉴질랜드에서요 젖소들을 많이 수출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젖소들을 수출하면요 그 배를 타고서 100일씩 200일씩 막 이렇게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석 달 넘는 거리를 배를 타고 젖소들이 항해해 옵니다. 그러면 이 젖소들을 그동안에 먹이를 줘야 되니까 주로 뭘 주냐 하면 건초를 이 배에다가 가득히 쌓아두고서 이 건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건초를 그거 먹으려고 젖소들끼리 막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가 나요. 얼마 안 되는 그 건초를 아껴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밖에 주지 않으니까 그거 서로 먹으려고 아기 다툼을 젖소들끼리 펼칩니다. 그런데 배가 서서히 이제 항구에 가까이 와주기 시작하면 젖소들이 이 건초 마른 풀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왜요? 저 해변가에서 풀내음이 나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바로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르쳐주실 왕권의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르쳐줄 모략의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유향의 냄새가 납니까?
그 냄새를 맡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때로 황금으로, 때로 유황으로, 때로는 모략으로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구원하는 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죄에서 이기는 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모든 막히고 묶인 것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예배하고 우리 가슴 안에 황금과 유황과 뭐라고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방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이 세 가지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